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꽃도 많이 피고 그랬는데 좀 꽃 구경도 좀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오셨어요? 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항상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의 삶도 꽃 피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4월 달에는 우리 감리교회에 연회라는 큰 회의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이렇게 모이는 회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도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저도 이제 친분이 있는 분들,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모실 분들 미리 이렇게 만나 뵙고 그러는데,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 힘들면 선교지로 와, 그래요. 네, 교회 목회하는 게 힘들면 선교지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태국에 계신 그 이모 선교사님은 저를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랑 바꿀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로 가고 본인이 국내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지로 오라는 이 말이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는 그만큼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교지에는 선교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선교할 맛이 난대요. 맛이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 반응이 막 즉각적으로 오거든요. 아이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고 또 성도들도 기뻐하고 이런 반응이 즉각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교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반응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도 안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도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사실 어떨 때는 좀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선교지로 와라. 한마디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몰려온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역 나눔 예배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계속 드리는데 이번 주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렇게 사진을 보면 막 아이들이 교회에 꽉 차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와 있고 이런 사진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게 일부러 연출한 사진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어떤 복음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 안에 끊임없이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이 시대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까? 왜 교회에 안 나올까? 이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 참 많이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 많이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냐? 첫 번째,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다. 둘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셋째, 목사들이 욕심이 너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요. 그리고 그런 이유들이 틀린 이유도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참 부끄럽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이유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지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하루에 3번 식사하고 가족들과 지내고 때로는 여가를 즐기고 이런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장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면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오랜만에 어디 좀 이렇게 놀러 가고 싶은데 자꾸 목사님 얼굴이 떠올라요. 주일날 교회 와야지 어디 가시냐고. 목사님 얼굴이 자꾸 떠오르니까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안 계시면 그런 불편함이 없겠는데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또 믿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선교지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그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도 그런 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매질을 당하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밥은 쥐꼬리만큼 주고 그런 일상이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배길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군대가 몰려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을 때 이들이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190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뺏겼죠.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나라를 되찾은 이후에도 어려운 시절이 계속되다가 한국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전쟁이 종전된 뒤에도 휴전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역사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토록 애타게 불렀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되찾게 하셨고, 한국전쟁 이후에 피폐해졌던 이 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맞부딪혔을 때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든 우리나라의 역사든 나 개인적인 어떤 삶의 발자취든 그것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위기와 문제가 해결되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한국전쟁으로부터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정말 절박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았거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제가 그때만큼 간절하게, 그때만큼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우리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필요한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만 어떻게 매달려 봐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꼭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게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평범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안을 누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을 만큼 평안한 삶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계셔야 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겠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만 같은 그런 평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명을 찾아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다윗이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승리와 평안을 누릴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8편, 이 시가 다윗의 시인데 이 시가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은 다른 시들 가운데 두 군데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뽑아와가지고 이어붙인 시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에 있는 내용이고요. 6절부터 13절까지는 시편 60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57편과 60편도 다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이 두 부분을 이렇게 뽑아다가 이거를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는 시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7편은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지은 시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줘야 되니까요. 그때 지은 시예요. 60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그 전쟁의 과정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드린 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이겼죠? 나라는 평안이 찾아왔죠? 그럼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시를 지어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8편에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될 만큼 안정적일 때도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신앙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정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 언어로 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확고하게 서다, 결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모든 관심,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떻든 간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로 내가 굳게 결심한다. 내가 바로 서겠다. 바로 이것이 마음을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일입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곳으로 흔들리지 않겠다. 결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굳게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첫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같은 고난도 우리 삶을 흔들기지만요. 봄바람 같은 평안도 때론 우리의 삶을 흔들어요.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폭풍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기가 막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내 일상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봄바람 같은 평안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흔든다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해야 할 일들이 다 있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날씨가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밖에는 꽃이 피고 봄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놀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놀러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놀러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을 흔드는 것,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 폭풍 같은 위기만이 아니라 봄바람 같은 평안도 때론 내 마음을 흔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폭풍 같은 고난도 겪었고
봄바람 같은 평안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흔들릴만 할 때마다 다윗은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정한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결심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했던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였어요. 오늘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 6절을 보니까 이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것도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되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겪은 일 가운데 재미있는 예를 하나 이렇게 일상을 하나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쉬운 질문도 두 가지 할 건데 한번 맞춰보세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시골길을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계셨는데 할머니 두 분이 이 차를 보고 손을 막 이렇게 흔들더래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태워달라는 거죠. 시골길에서 버스도 없고 그러니까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할머니 두 분을 태웠어요. 태우고 이제 할머니께 이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어디 다녀오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두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도 댕겨 와유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도 댕겨 와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분들은 어느 지역 사람 분들일까요? 네, 여러분들 표정이 당연한 걸 왜 묻냐 이런 표정인데 충청도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 할머니를 태우고 어디 다녀오세요 하니까 기도 다녀온다고. 그럼 뭐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대답하셨던 할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저희 손주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은 종교가 뭘까요? 기독교.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이 할머니한테 또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는 뭐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우리 친구가 기도한 거 나도 다 기도했고요. 우리 스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분들의 종교가 뭐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 스님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이분들 종교가 뭐예요? 불교.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절에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쓰시면서 이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절에 다니시는 불자이신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불교 신자만 그럴까요?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 새벽에 장독대 위에 정한수도 놓고 기도하는 산신령에게 기도하는 그분들도 아마 똑같이 기도할걸요. 자식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똑같이 기도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충격적이게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달라야 한다면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불교 신자들의 기도나 산신령에게 비는 사람들의 기도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달라는 기도가 함께 따라가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일반적인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 바른 기도, 그들과 다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 내용 기억하십니까? 5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6절의 내용은 다윗이 필요로 하는 내용의 간구예요. 기도의 순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용이 먼저고 그 다음이 내가 필요한 걸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희가 필요한 거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평안한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평안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던 중에 문제에 부딪힌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홍수가 나서 뚝이 무너진 다음에 그 뚝을 막 세우려는 사람과 평소에 뚝을 단단하게 보수해 놓은 사람이 홍수가 나서 그 홍수를 맞이하는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도가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견고해지고 우리 내면에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마음을 정하는 단계였고, 두 번째 단계가 기도하는 단계였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대적들과 용감하게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08편의 후반부는 시편 60편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편 60편에 의하면 이게 어떻게 쓰여진 시냐면,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이 시를 지어 부르면서 그 전쟁을 준비했고, 또 나중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을 누렸을 때 그 전쟁을 기억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전쟁터로 나가면서 자기를 의지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군사력을 의지한다, 나의 전술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의 자리인 전쟁터로 나간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과 전쟁을 앞뒀던 다윗과 군사들의 삶의 자리가 전쟁터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때로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치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뒤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입시 전쟁, 대학 가려고 입시 준비하잖아요. 입시 전쟁.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청년들은 또 무슨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취업 전쟁.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세요. 그냥 알아서 크던가요? 그건 무슨 전쟁일까요? 육아 전쟁.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도 전쟁이고요. 어떤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과정도 다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전쟁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야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그가 쓴 시를 통해 또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성실함이고 다른 하나는 정직함입니다. 다윗은 그 일상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어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고 일상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평안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 쓰시죠?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실 때 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충전을 하면서 써요. 이게 약간 병적일 수도 있는데 배터리가 90% 이상이더라도 충전을 해요. 100%가 돼야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쓸 수가 있어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검색을 하고 어디 외부에 나갈 때도 항상 충전기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항상 그때그때 충전을 바로바로 해요. 그러니까 제 스마트폰은 꺼질 일이 없어요.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방전될 때까지 써요. 그냥 방전될 때까지 쓰다가 방전되면 그때서야 충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방전이 되면 급한 전화도 할 수 없고요. 급한 검색도 못 합니다. 급하게 연락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고 하나님을 늘 찾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또 우리 어떤 정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면서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으면 마치 충전하고 있지 않은 스마트폰처럼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방전되었을 때 우리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